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오늘은 박수현 자매가 나와서 공부해 주십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게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다 손을 얹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는 것이게도 아까운 존재다. 혹시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는 것이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퀴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의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 예? 양. 그렇죠. 역시입니다. 네. 근데 이 양은 여러 가지로 사람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양은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간다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린아이가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엄마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위험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지 다 만지려고 하죠. 또 손에 잡히는 거 다 입에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젓가락 가지고 전기 콘센트를 꽂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때로는 어떻게 뜨거운 커피를 자기도 마신다고 이렇게 했다가 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엄마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냥 내가 잘나서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잘하기까지 이끌어줬다는 것, 보호해줬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자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타고난 자질만큼 중요한 거냐고 훌륭한 코치가 있어야 돼요. 코치가. 손흥민 선수가 아주 유럽에서 아주 날르죠? 근데 이 손흥민 선수에게 유명한 코치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타고난 기질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훌륭한 코치가 저를 이끌어줘야 돼요. 코치가 없이 자기 혼자만으로 힘써서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이 세계적인 코치에게 발탁되는 순간 코치의 이끌림을 받아서, 코치의 지도를 받아서 저가 세계적인 선수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예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김연아 선수가 어렸을 때 이 고무의 피겨 스케이팅 그 스케이트를 탔어요.
근데 어떤 코치가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남들 비해서 손도 길고 발도 길는 거예요. 이 타고난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김연아 선수를 바닥에서 훈련시켰어요. 근데 이 코치에게도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김연아 선수가 국가대표 될 때 세계적인 코치를 영입해서 국가대표로 잘 성장하도록. 그래서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훌륭하신 영혼의 코치가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위대한 코치이십니다. 사람은 안내자가 없이 결코 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코치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누구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코치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로 시작되죠. 자,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히 다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가장 소중히 다뤄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내 돈 지갑보다도, 내 인간 도량보다도 더 소중히 간직하고 다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돈 지갑, 여러분의 인간 도장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이거 잘 간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을 그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은 신앙적인 논쟁을 싫어합니다. 신앙의 문제를 두고 변론하는 것을 거의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금지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무엇을 믿느냐 이것보다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세속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어디에서 어떻게 낳고 어떻게 가는지,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낳고 어디로 가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 피상적인 종교 행위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만 만족한다는 것은, 이것은 눈을 갖고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눈을 갖고 운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영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처럼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속력을 내고 달리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아차 하는 순간 엄청난 사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할까요? 큰 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인생 뭐 있나,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 그냥 사는 것이지.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야. 안 믿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식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주운전하는 사람만 무식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각을 깨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땅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보십시다.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랍게 여겼어요. 계속 시작.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글을 모른다라고 이들이 생각했어요. 자, 근데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는 자와 같고 저희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확신과 당당함으로 명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연설할 때 어떻게 연설해?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연설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정부 지침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겁니다. 확신 없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확신을 갖고 아주 당당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권세.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확신이 있었고 그 가르치심에 너무도 당당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의 랍비처럼, 서기관들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이론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규 랍비 학교를 가지 않으셨어요.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셨고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계셨어요. 여기에 글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글을 모른다는, 예수님이 성경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규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계셨고 또 성경을 권위 있고 생명력 있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러한 일을 보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냐는 것이죠. 자,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성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방황하는 양떼처럼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성전에 모여 있는지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고 모여 있다는 거예요. 명절 중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있는 이들의 영혼은 코치 없는 선생이 가르침을,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이들의 영혼은 코치하는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코치하는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 랍비들에게는 이 랍비로서의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가. 그래서 그들 앞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랍비라고 하는 이 권위 때문에 마땅히 물어볼 것도 잘 못 물어보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죠.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뭐 질문,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랍비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네,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랍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는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인가?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인가? 그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되는가? 이 질문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구도 나서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이거는 유대인의 해당에서 어떻게 쫓겨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해당에서는 이것이 금기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냐, 선한 선생님이냐,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냐, 그가 가르치는 것이 진짜 맞느냐,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되냐, 이걸 질문할 때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의 랍비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권위에만 더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다면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된다면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권위가 있어요. 권위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들의 권위를 자꾸 도전하니까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가르치심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16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학벌에 두지 않았어요. 랍비 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거기에 두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높은 학벌을 요구하는 사회가 됐어요. 목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석사, 박사 학위를 요구해요. 사람들은 그런 학위로 자신의 권위를 또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자신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내서 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권위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낸 그분에게, 또 그분의 말씀에 예수님은 권위를 그곳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권위를 거기에 뒀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사, 박사 학위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는 말씀 자체에 있어요.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삶 그 자체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비근한 대로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면 전문성은 있지만 폭이 넓어지지 않아요. 깊어지기만 하지 폭은 넓어지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얼마든지 권위를 둘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권위를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그 분의 말씀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헌신된 삶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권위를 인정해 주겠어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목사의 학위가 아닙니다. 학식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헌신된 삶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헌신된 삶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또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실제로 행동하도록 요구하셨어요. 17절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습니다. 17절 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코치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코치는 선수로 하여금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운동선수로 하여금 자꾸 어떻게 자세를 교정하고 기술을 발전할 수 있도록 자꾸 코칭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코치가 선수에게 말만 하고 야 너 이렇게 해 말만 하고 이게 본을 보일 수 없다면 자세를 어떻게 보여줄 수 없다면 이거는 이 코치는 어떤 코치예요? 이 코치는 어떤 코치예요? 네, 잘못된 코치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듣는 자들에게 행동하도록 자꾸 유도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유도하셨어요.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자꾸 유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사는 뭐냐? 자신이 본을 보여서 행동을 따라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코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운동선수의 모습을 보고 야 너 이런 행동은 이런 자세는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어떻게 자세를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자꾸 뭐가 있냐면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어요.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그 교정해줘요. 교정.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의 혼동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단은 내리지 못하고 예수님만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지 않고 순종 없는 행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 없는 행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따라왔죠. 예수님이 저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예요? 너희가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하라.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주님은 계속해서 저들의 삶이 바꾸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만 있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윤택한 삶을 원한다면 놀지 말아야 돼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어렵다고 탄식만 하고 있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어렵지 않게 일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건 여러분한테 본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혼돈만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은 먼저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먼저 순종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치의 말은 그래요. 코치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잘 순종하면 자기의 자세가 교정돼서 이거 한 단계 올라가요. 근데 코치의 가르침을 받고는 이상하네. 내 생각하고 자꾸 틀린데? 왜 코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내 생각은 이게 내 생각이 맞는데, 내 행동이 맞는데, 라고 하면 교정되지 않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더 큰일을 할 수 없어요.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없어요. 또 큰 것만 기대하고 큰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치는 한꺼번에 많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단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계. 근데 선수가 그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숙되고 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세를 교정하고 행동이 습관처럼 반응하면 나중에는 내가 챔피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군중 가운데 파묻혀서 꼼짝하지 않고 진리만 감상하는 우리를 향해서 결단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단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운동으로 얘기하면 옛 습관, 이거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코치를 더 사모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만 추구하라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혼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아요. 자전거를 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달리다 보면 내 신앙은 어느덧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고 잠깐 멈췄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멈추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한 방법이 있다 해도 그것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탁구를 잘 못 치는 거 뭐예요? 나에게 익숙한 거에 자꾸 거기에 길들여 있어요. 오랫동안 해온 잘못된 습관, 전통,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 생각 우리 학생들은 버려야 돼요. 이게 세속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다른 애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돼요. 남들이 다 입고 다니니까 나도 그거 입고 다녀야 돼. 안 입고 다니면 쪽팔리는 것 같아. 그거 버려야 돼. 다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그거에 실천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또 같이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과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나 인정받음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구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왜 듣습니까? 어떤 분은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임무는 뭘까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에요. 훌륭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인 거예요. 아프리카 어떤 선교사가 1년 내내 같은 설교만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같은 설교만 했다면 얼마나 지겨울까. 근데 왜 그 선교사는 왜 1년 내내 같은 설교를 했을까요? 같은 설교를 해도 안 변하니까. 똑같은 설교를 해도 안 변하니까 1년 내내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줄 몰라요. 여러분이 안 변하면 1년 내내 똑같은 설교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름답고 순결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으로 해서 안 되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랍비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잘못하기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내 생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종교적인 행위에 더 열심을 품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만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는 것, 이거 버립시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엿새 동안, 일주일은 7일이죠? 엿새 동안 자신의 일에 빠져서,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회복해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 내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내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러나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져서 병들었던 그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찾아서 38년 된 환자를 찾아서 안식일에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너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됐다. 바뀌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셔서 저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을 규범을 어겼다라고 고발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 안식일을 자신의 생각으로 변형시켰어요. 굴절시켜놨어요.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뭡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에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변형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시 고쳐놔야 돼. 회복해야 돼.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이해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많은 양떼들이 있지만 말씀의 권위를 갖고 살기보다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코치에 삼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끌림에,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걸음을 다른 데 옮기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 생활에 바빠서 자신의 종교적인 생활에 열심을 품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살아오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기존의 틀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행동하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것보다도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단계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코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코치이십니다. 그분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